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일부 예배는 아땅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우리 아땅 담당하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아땅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자녀들의 아픔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의 에너지의 70%만 사용하라. 그리고 나머지 30%는 가정을 위해 사용해라. 예,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올인해야지. 내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 그리고 집은 그냥 내가 쉬는 곳이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가정에도 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사춘기를 아주 그냥 잘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정의 중요성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내 아이가 아니어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널 향해 기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고.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멋쩍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육적인 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당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그리고 대대에 누리는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좀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10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2계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여기서 수천 대는 숫자상의 산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사법으로 강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래오래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질투한이라는 단어는 칸나라는 뜻입니다.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즉 질투가 뭐냐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 이해까지 좀 되시지요? 네. 그런 상태가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잖아요. 질투하면요,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결코 억제할 수 없는 막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질투란 단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표현한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내는 질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투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역설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당신을 떠난다든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닫은 곳에 쏠려 있다든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절대 앉아서 그냥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극렬히 탄 듯한 질투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시기심으로 치밀어오른 분노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니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그냥 멍하니 집에만 앉아서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렇게 앉아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나쁜 곳에, 아니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 자녀가 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맨발 벗고라도 달려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라는 거죠. 5절 6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자손의 3, 4대는 무조건 벌을 받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계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믿으면 복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되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가계 저주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가 안 되면 꼭 그러잖아요. 조상이 잘못해서. 조상 탓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게 바로 가계의 저주론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조상으로 흘러왔던 그 죄가 있다면 완전히 끊어집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 나에게 그대로 그 저주가 오겠지? 아니요. 로마서 2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믿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나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아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대로 흘러오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믿지 않는 부모 있지만,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는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온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 저희 가문이 믿지 않은 가문 가운데 있었고요, 다른 종교를 믿었던 가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딱 받으면서 제 안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부터,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문에 기독교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믿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이렇게 친척집을 딱 돌아보면 권사님이 한 분, 가문에, 저희 아버님 가문, 어머님 가문에 권사님이 한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친척집을 쫙 돌아보면 권사님들도 많고요, 집사님들도 많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의인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릇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릇입니다. 저는 그 그릇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온전한 신앙, 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텐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온전한 신앙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신이십니다.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당신도 신입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래, 유일하신 분이시래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많다.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 종교의 사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애굽도 다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도 다신들이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생각 안에는 그래, 신들은 참 많아.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한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신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고 선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만 봐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은 모든 만물이 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신당이 있고요, 가정마다. 우리 제주도에 18,000신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바다에서 일하니까 바다의 신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있다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신이라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믿고 역술가를 쫓아간 이유가 바로 그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점수 사이트가 막 도배하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광고판에도 막 점술 그런 광고들이 질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 가야고도 많고요. 점점 전국에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이 많아져서 한 45만 명 이상 지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연예인들이 무속인이 돼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속인이 됐다라는 것을 간증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6.13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타이틀 하나 있었습니다. 부채도사님,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될까요? 이게 신문의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당선되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생년월일과 또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 터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점집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운을 꺾고 저주하기 위해서 양밥이라고 하는데 이 양밥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그럼 저 사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밥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학 갈 때, 사업할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 건물 지을 때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구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건 손금 보는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돈 넣고 손 딱 올리잖아요? 그럼 손금 봐주는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되어 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만 다신 시대였지, 과거에만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다신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또 태양의 신하로 불리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신 종교 사회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다신 세계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서 있든지 땅에 있든지 있다고 칩시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초점은 많은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른 것들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나간다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이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우상이냐 아니냐, 교회의 십자가를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귀걸이 십자가를 하는 거, 목걸이 십자가 하는 거, 또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토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토론을 나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왜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지, 왜 십자가를 목에 하고 다니는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십자가를 가운데 달아야 되는데 그걸 약간 옆에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경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전해.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차에다, 집에다가 귀걸이나 목걸이나 하고 다닌다면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아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경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자로 능력을 행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습니다. 뭐라도 해주십시오. 아론에게 얘기했을 때 아론이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송아지를 보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집에 있는 십자가, 차에 있는 십자가, 내 귀에 있는 십자가, 내 가슴에 있는 목걸이 십자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좀 좋은 걸 만들지, 이왕 만들 거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좀 더 안식 누리고 편안한 누린 거라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것처럼 그냥 쫓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이번 부흥생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두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이면 다 돼. 명예면 다 돼.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유혹과 미혹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물어본 건, 목사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도 하고 또 세상에서 그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발을 양쪽에 두지 말고 한쪽에 둬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양쪽에 있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라. 양다리 전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요. 또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세상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니까 좀 타협도 하면서 또 양보도 좀 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다리 전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힘들고요. 세상에서도 힘듭니다.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아예 세상으로 양발을 다 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들보다도, 세상의 그 유익보다도 제가 세상에 그 하나님 손해가 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기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축복의 글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수천 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도 멘트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동시에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보고, 듣고,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행가가 영국을 여행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데, 바닷가를 여행하는데 갈매기들이 이렇게 떼 죽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을 막 거두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여기 관광지인데 왜 여기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떼 죽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갈매기들의 시체를 거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관광이 성행할 때, 그리고 날이 따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매기에게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날라와서 받아 먹으니까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서 또 주고, 갈매기들 와서 또 먹고 또 주고 또 먹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매기가 야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이를 찾지 않는 그런 갈매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관광철이 아니기 때문에 뜸하니까 이 갈매기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갈매기를 향해서, 새를 향해서 총 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매기들에게 빵이나 비스켓을 주는 사람들 향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갈매기는 그 빵을 먹고 그 비스켓을 먹고 나중에는 그것이 즐거워서 맛있어서 계속 그것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한 빵,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비스킷을 먹고 있다면 지금은 배부를 수 있고요,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떼죽음 당한 갈매기처럼 세상에 주는 것에 쉽게 주는 그 빵과 부스러기 때문에, 비스켓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잡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 교회 갔다 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땡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이 뭐였어?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였어? 너가 붙은 말씀이 뭐였어? 너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뭐였어?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출석부 도장을 찍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배운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아이 옆에서 공부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남을 돕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면 아이는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바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대에 이른 축복, 이 온전한 신앙 세 가지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 대대에 이르는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